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6절, 7절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본문은 다 같이 읽도록 1절부터 12절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천천히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올해 저희 교회 비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차고 넘쳐서 흘려보내기까지 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울러 저희가 새벽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좀 차고 넘쳐서 주변에 좀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 교회 그 출석 인원과 생각하면 참 많은 인원이 지금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새해를 정말 잘 보내고 싶다라고 지금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는 성도님들 또 저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삶이 부흥하고 또 가정이 부흥하고 복을 받고 또 저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째 날에 은혜가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다,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은혜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을 찾아야 되고 그곳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곳, 허탄한 곳,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런 은혜가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주어지는가? 물론 하늘에서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지만 그 은혜를 받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은혜가 쏟아져도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거니와 또 그 은혜는 점점점 발목부터 무릎, 허리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적시면서 그렇게 채워간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은혜로 가득 차고 싶으면 한 번에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발을 딛고 그 은혜가 나를 점점점 적셔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버티고 서서 완전히 잠길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은혜로 적셔지게 되고 가득 차게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 뭐 개인 또 가정,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고 각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겠지만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머무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계속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시면 좋겠고 또 기도하도록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많이 참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계속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다 보면 그곳에서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적시게 될 거고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6절 7절 말씀인데 그 다음 단계에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6절 7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어제까지 나눈 내용을 보면 이제 에스겔을 이 한 천사가 그 사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로 보이는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가면서 환상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성전 앞으로 데려갔는데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척을 측정하고 난 뒤에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한번 건너보라 그러고 그래 건넜더니 무릎까지 차는 물이 찼다는 것을 느끼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또 와보라 그랬더니 물을 건너보라 그랬더니 무릎까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허리까지 그리고 강이 되어서 잠겼다라고 하는 이제 과정이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절에 이 다음 단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그 전체 본문을 읽었지만 보시면은 8절 이하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 강이 흘러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 갑자기 이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6절, 7절의 내용이 지금 쭉 진행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끼어 들어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하던 진행되던 과정을 잠시 멈추고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봤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갑자기 이 천사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죠. 왜 이 질문을 하느냐는 거죠. 지금 쭉 진행되는 이 과정을 돌아보면서 야 네가 이걸 잘 봤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새번역 성경 다른 영어 그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사람아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이것을 자세히 봤느냐라고 묻더라는 거죠. 지금 지나오는 이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틀에 걸쳐서 설명드린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네가 자세하게 잘 봤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 하는 거죠.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점 불어나는 이 과정을 자세히 잘 봤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왜 물어볼까 하는 거죠. 뭐 그냥 지나가듯이 물어봤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지나가니까 야 잘 봤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 이 자세히 봤냐라는 이 표현은 주의 깊게 봤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야 한번 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잘 봤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지나온 과정을 네가 잘 이해를 했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깨달았냐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거를 물어볼까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왜 이걸 물어볼까요? 지금 쭉 이 천사가 지금 보여주는 환상의 끝은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 앞에 펼쳐질, 이 강이 흘러가지고 펼쳐질 뒤에 우리가 보시면은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나눌 이야기인데, 정말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 물이 사해로 죽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그 죽은 바다가 막 살아나고 그 주변이 숲을 이루고 막 엄청난 그런 열매들을 맺는 이 과정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갑자기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네가 이걸 자세히 잘 봤냐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를 했냐, 왜 물어보시냐.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또 이 질문을 조금 더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 물이 흐르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은혜가 흐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면 뭘 질문하고 있냐면, 네가 지금 지나온 이 받은 은혜를 제대로 돌아봤냐라고 질문하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모든 과정들을 돌아봤냐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질문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시면은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는 에스겔로 하여금 지나온 과정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쭉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원자리로 돌아와서 그 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온 은혜, 그 은혜를 돌아보게 하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 지나온 자리가 있다는 거죠. 지나온 자리가 있다. 지나온 흘러나오는 그 강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제대로 이해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으로 주어지는 이 넘치는 은혜는 지나온 은혜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그 자리를, 그 시간들을, 다시 말해서 그 은혜들을 제대로 알 수 있을 때 너가 다음 일어나는 일들을 볼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 싶다. 우리가 지금 그걸 희망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너가 진짜 차고 넘치는 은혜로 그렇게 한 해를 채우고 싶으냐 그러면 지난 은혜, 지난 시간에 받은 은혜, 그러니까 작년에 받은 은혜, 그 전에 받은 은혜, 교회가 세워져서 19년이 되는 동안 주어지는 은혜를 잘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진짜 네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 싶으면 먼저 지난 은혜, 이미 주어진 은혜, 그 은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이 삶을 쭉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돌아봐도 그렇고, 사실 교회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한 이 6년이 넘는 시간만 봐도 하나님이 진짜 저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그 은혜를 하나하나 나열해 본다면 사실 뭐 한두 페이지로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넘치는 은혜를 구석구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내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 다시 주어질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성경을 쭉 다시 한번 그냥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시면서 돌보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과정을 잘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나온 시간들을 자꾸 돌아보게 하시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계속 기억하게끔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온 그 과정은 흘려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신 그런 삶의 자리고 삶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그 보게 한 자리 위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어질 은혜들을 기대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어떤 놀라운 부흥과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또 지금 새벽기도를 통해서 계속 제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건 뭐냐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 또 지금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망들, 그리고 결단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이루도록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시선을 자꾸 뺏기다 보면 어떤 마음이 될 수가 있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 제목들이, 그 바람들이 만약에 지금 계속 바라고 있고 기도해오고 있는 내용들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바라본다는 게 사실 희망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게 이루어질려나, 작년에도 안 이루어지고 재작년에도 안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이루어질려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실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내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가? 이 문제들은 내가 해결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힘써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결이 안 되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실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진짜 불행한 삶이 될 수 있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시선을 뺏기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걸 얻기 전에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지나온 시간들을. 물론 한꺼번에 많은 은혜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성전으로부터 스며 나온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래서 큰 강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한번 주의 깊게 잘 보라는 거죠. 너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했고 그 물이 차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 해가 지나서 작년에 다 돌아봤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쭉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 올해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미 채워진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다음 단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되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역사하시겠구나.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이 지금 이후에도 돌보시겠구나.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시면은요,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7절 말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강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강 주변이 심이 나무로 가득 차더라. 이걸 이제 봤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할 수 있지만, 굳이 성경이 중간에 이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한 후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 이 강 주변에 나무들이 심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이 흘러서 강 주변에 심이 많은 나무가 생길 거라는 것, 그런 기대감을, 그런 희망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지나온 은혜의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시간을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또 다시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은혜를 주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돌보시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올 한 해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다시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믿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셨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나온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시간에 좀 많이 할애를 하시기를 바라요.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예를 들면 건강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뭘 먼저 헤아려야 되냐면,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숱하게 많은 아픔의 순간이, 병에 걸린 시간들, 그런 시간들, 크고 작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쳐주셨기 때문에,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이 아픈 나를, 아픈 누군가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의 근거에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저희 교회에, 또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난 은혜를 기억해 내세요. 그리고 고백해 내시고,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었는지, 그리고 참 복된 삶이었는지, 숱한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다, 그래도 행복했다, 그래도 참 은혜로웠다, 그렇게 고백하는 단계를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시는 그 모습 위에 강 주변에 많은 숲들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들로 다시금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384장 부르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그냥 막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쭉 지나오는 그런 한 해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새해를 좀 더 멋지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차고 넘치는 그런 한 해로 채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옮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인생 가운데, 저희의 삶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전히 이번 한 해도 또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도 변함없이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가 지난 작년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올해도 이어지게 해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을 돌보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보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주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 흘려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문제와 또 장애물과 또 소원하는 것과 결단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이후에 이전에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늦지 않은 시간에 지치기 전에 주여 돌아봐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새벽 기도에 주님 그 두 번의 시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끝까지 이 새벽 제단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